그래서 이 고백을 했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직전에 다윗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 유대 나라가 망하고 있는, 망해가는, 불타고 있는 그러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왕들과 귀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성곽도 다 불에 타고 무너지고 다 엉망진창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고 있는 그 모습을, 성벽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망했어요. 민족이 망했습니다. 인생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듣고 이번 한 주 그 의로우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막 뒤에 불이 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은 평안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불똥이 막 여러분 옆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일컬어짐을 받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부도가 나서 빨간 딱지를 붙이러 들어오는 사람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좀 적어졌죠.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는 의로우십니다. 근데 부도가 나서 모든 가구에 사람들이 신발 신고 들어와서 딱지를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에 의로우다, 의로운 사람,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라는 이 말을 뒤집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의로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순간 기독교는 깊은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떠함으로 내가 나의 의로움이 여호와의 의로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 종교는 모두 다 신을 향해서 마일리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기독교에서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의로움을 찾아서 내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의로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내가 너의 의로움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은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신앙의 고백이 전제가 되어져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라는 그 진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태어나시면서부터 의로우시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의 삶의 의로움으로 나타나실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어져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나가시는데 어떤 백인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툭 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answer 하시겠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이십니다. 아멘. 근데 보편적인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맞아요, 저희 죄인이죠, 이렇게 하겠죠. 좀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당황하면서 불쾌해할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변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인간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여러분 함께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좀 우리가 리마인드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세 구절을 함께 읽고 싶은데, 마태복음 9장, 연속해서 로마서 3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연속해서 세 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자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하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이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죄인들이 돌아왔어요. 죄인들이.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스스로 의롭다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 썬데이에 교회 얼마나 열심히 가는데 나 예수 잘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죄인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요,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반복한 것, 리핏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리핏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성령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자백하다의 그 자백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백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니까요, 그 죄 가운데서 좌절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요, 주님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감격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 속에 안도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니까 기쁨과 생기가 나의 삶에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백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여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 이 표현은 어떤 도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그저 당신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도덕적으로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보다 더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김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모두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맺으시고 관계를 하실 때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분노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연약한 자들을,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기가 도무지 통하지 않네 라고 하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맞다, 우리 모두 죄인이구나, 나도 또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분노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여러분, 아무나 비판하거나 아무나 멸시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게 맑게 씻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의로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못지않게 두 번째로 내 스스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선하게 되어져서, 의롭게 되어져서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범이 스스로 자기 반점을 지우는 일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 두 번째에서도 세 개의 구절, 세 개의 구절을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이 세 개의 구절에서도 그렇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길 수 없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 13장, 로마서 3장, 그리고 또 로마서 3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를 깨끗게 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을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 세 구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목적.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너를 깨끗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자기의 그 피부색을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표범도 마찬가지고, 그 반점은 존재적, 본질적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적, 본질적 특징을 스스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대입하면서 죄에 익숙한 인간이 하루라도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지 않으면 세상의 그 템테이션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나의 삶을, 이 죄성을, 죄에 익숙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선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 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기 시작할 때 죄인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은 절망적인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복음적 선언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장치적인 수단을 마련하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화목 제물로 삼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지 않은 영역들을 계속적으로 웨이크업 하셔서 정리정돈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적당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 해결하지 않으시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단으로 장치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 아들을 죽이신 것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수단으로 아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세 구절의 마지막 의미는 결과론적입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함. 여러분, 이것은요,
과시가 아니라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증명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이 인간들아 봐라 라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증명하시기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함으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의롭게 하였다라는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의로운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어느 한 사람 반대 의견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을 이루신 것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에 있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한 일이 도무지 없어요. 여러분, 할 일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전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성을 여러분 스스로 맑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의롭다 여기며 살아갔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 자매님이십니다. 이름은 브리티니 루이즈라는 자매님이십니다. 브리티니 루이즈. 18살 때부터 이 자매님은 성인 영화 스타가 되었습니다. 폰스타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폰스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 계통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잘나서 내가 해놓은 이런 의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에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쁘고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스스로 내가 가치 있고 나의 의로운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년의 고통의 세월이 나를 처량하게 만들었고 외롭게 만들었고 술과 마약에 손을 대게 했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생활에서 떠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떠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던 어느 날 루이즈는 그 개통 산업의 컨벤션 컨퍼런스가 있을 때 예수님은 폰스타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로부터 요한복음 쪽 책자를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르노 산업이 미국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산업에 있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교단체죠. 근데 그 선교단체가 그 스타즈들에게 성경을 선물하는데, 이러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러한 성경을 선물합니다. 겉표지에요, 성경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한 글 대신에 수염난 이 비행사 얼굴이 있고요. 표지를 넘기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폰스타를 사랑하실까요? 라는 질문이 한 장 넘기자마자 나왔어요. 근데 그 글을 이 루이즈 자매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답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는 사커맘을 사랑하고, 이 사커맘은 중류층 엄마들 이야기하는 거죠. 사커맘스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를 사랑하고, 도둑을 사랑하고, 창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폰스타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대답이 쓰여 있었습니다. 루이즈는요, 그 말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교회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사서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몇몇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루이즈 자매는 이 샌디에고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그 죄 가운데서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터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그 이름을 자기의 삶에 고백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나는 구원행 열차 티켓을 확보했지 라고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엉망진창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종노릇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궁창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죄의 종노릇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것도 스스로 잘 키핑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의롭게 되었어, 이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순간순간 얼마나 세상이 유혹합니까?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들,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마음들,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섭섭해하는 마음들 얼마나 순간순간 들어오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이것 어떻게 지켜갈까? 이 선물로 받은 의로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의로움을 계속 키핑하기는 것이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것은 구원 얻은 것, 의롭다 칭함받은 것, 칭의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요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세요. 자꾸만 여러분의 삶에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와서 문 두드리기 시작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냐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대적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삶을 주변을 맴돕니다. 자주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진리가 분명하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이브예배 가족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내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실질적인 삶의 권위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대신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나의 삶을 경영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그렇게 됐죠. 우리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을 살아가실 거고요,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메시지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만족시켜주는 세상의 책에서 거기에 권위를 두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런 일들을 귀에 간지럽게 하는 유튜브에 권위를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의로움으로 다시 전가가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삶보다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떠한 책, 나를 만족시켜주는, 위로해주는 어떠한 세상의 유튜브에, 비진리적인 것에, 아니 그저 나의 귀만 간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권위를 두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건요,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빼놓고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요, 말씀 시작하면서 폐허가 된, 불타는 자기의 상황이, 환경이, 그 예루살렘 무너지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인생이 망한 현장이었어요. 자기의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죄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야, 평강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닦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전쟁터 같은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 닦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을 들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알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권위를 두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너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